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을 몇 개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세계선교 주간 뉴스가 왔는데, 우리 미국 국제수양회 등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부로 2,10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2,500명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가서 2,100명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2,500명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시작 선교사님의 부친의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여름 수양회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번 수양회 큰 성령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은 술트팀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합시다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다 버러지와 같이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을 호흡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1차 전도행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갔다가 1년 쉬고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2차 전도행을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첫 지역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차 전도행 중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은 아테네인데, 이 세 도시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데,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고 굉장히 교만하고 또 프라우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헬라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 미션도 사실은 교만하고 교도가 높은 이 지성인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빌립보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암미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항상 가면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올해 연초에 배웠죠. 거기에 했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만 머물렀습니다. 그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겠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신가를 조근조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믿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창세기 볼 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유대인 중심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기들을 세계의 최고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민족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는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능력을 가지고 와서 다 해방시켜주고 좋은 일만 펼치는 승리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모든 인생들이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백성들도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관을 영접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도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능력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데살로니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Power and the Holy Spirit and deep conviction.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영접을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영접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인간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과 3주에 불과하지만 바울을 통해 전파된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사는 기대 이상의 큰 역사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시순이 높은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음의 설복을 당하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성경에 기초해서 조근조근 그러면서도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또 내가 만난 체험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어떤 교만하고 똑똑한 양들도 그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맡은 우리 여름수양의 말씀 강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거부하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층에 들어오면 이번 여름 수양에 포스터들이 붙여져 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분지 한사분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 내용보다도 그 이 표제가 되는 언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우리는 목적이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이번 수양의 목적이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이들 흔들어 깨워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내라. 하나님 말씀은 인언이 아니다 신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공부할 때부터 내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불이 붙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상대방에도 큰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인생 소감을 깊이 쓰고 말씀을 영접하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성령이 충만한 모임에 오면 어떤 사람도 다 녹아나고 죄가 막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2023년 여름수양에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레아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시장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들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죠.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양들도 마음밭이 참 좋았어요.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마음밭이 좋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 캐릭터, 아주 부드럽고 고상한 마음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이 트였다, 오픈 마인디드,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또 신사적인 마음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0불 인자의 비유에 기초하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발심이나 의심이나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신 분은 눈동자에서 빛이 나요. 막 간절한 마음, 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 한마디 받아갖고 와야지,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여러분 상상하세요? 1원 하나씩 다 받으셨죠? 다음호 표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슴의 갈급함은 아직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갈급함 참 목말라서, 왜냐하면 밑에 물이 이미 많아버리니까 갈급하지가 않았죠. 영어성에 보면 pant for, 그러니까 아마 헐떡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날 그 대표 취임사 소감 발표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목이 마르는데 물을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물을 안 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갈급함, 정말 갈급했습니다. 지난 2월 전국 학생수양회에서 한 메신저가 이런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해병대로 갔는데 극기훈련 시간에 훈련분들의 배를 탈탈 굶은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 해놓고 딱 3숟갈을 준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딱 3숟갈만 밥 주고 끝이야. 해병대들은 어디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견뎌내야 된다. 그 훈련 받고 나서 그 목자가 해병대 온 걸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딱 3숟갈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배고파서 못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배고픈 자의 심정이었을 때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갈급함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 팔복을 얘기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야 돼요. 배고픔이 가장 좋은 반찬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에 음식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가 고파 보세요. 우리는 요즘 배고픈 것을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찾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떡을 나눠드릴 텐데 받고 나서 맛있네, 맛이 없네, 막 주는 것만 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지난번보다 맛이 없네, 이거 어디서 샀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조이사 카타리나 목자 루마니아 파송 예배를 4층 선교사 숙소에서 했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고 잠깐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카타리나 목자가 눈물을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카타리나 목자 눈이 얼마나 큽니까? 막 눈이 이렇게 큰데 그 큰 눈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막 댐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마디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나?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나? 남편한테 구박을 받았나?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갈급함이 느껴졌어요. 갈급함이. 선교지에서 단 2가정밖에 없는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애들에게 막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한마디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대단한 말씀, 대단한 메신저가 아닐지라도 찬송가 한 절만 불러도, 말씀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마음에 타치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학자적인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자립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관주도 찾아보고 신약과 구약도 찾아보고
참고 자료도 보고 또 읽어보고 쓰고 소감을 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고 계속 암송하면서 곱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학자가 아닌데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말 학자일지라도 영적인 소원이 없으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전혀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찾아보고 몸부림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왕식 다음호 보면은 365일 일용왕식을 먹은 한 분이 간증을 쓰셨는데 예인센터의 정우영 목자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해를 돌아보니 하루 중 가장 사모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양식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이런 광고 문구처럼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양식 말씀에 가장 먼저 손이 갔습니다. 저는 원래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운동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양식을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지치고 쓰러져도 탈진 해도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 청년 예배 메신저로 섬기고 직장에서 신우회장으로 섬기고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작년에는 직장에서 최우수 연구상을 받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적인 힘이 생겨서 직장 생활에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피곤할 때도 마음에서 원망, 불평, 쓴뿌리가 나오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지혜가 생겨가지고 최우수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최우수 논문을 쓰시고 싶은 분, 장학금 타시고 싶은 분은 양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수업이 오전에는 계속 토라 교육입니다. 계속 성경을 애우고 묵상하고 성경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고하는 훈련. 우리 같이 막 달달달달 외우는 훈련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절하게 날마다 상고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고 죄악되고 문제가 많습니까? 악한 영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우리 영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순간은 나의 영적인 수도꼭지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줄기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과 그것이 딱 단절을 내어서 세상에 오염된 물만 계속 먹은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생명수를 공급받아 우리 영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페르가에서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좋고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덴으로 옮기게 되죠. 자, 아덴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은 아테네죠.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찬란한 헬라 문명을 꽃피운 도시죠.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상한 철학을 자랑하지만 아덴은 수많은 우상이 있어서 사람 숫자보다 우상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 그냥 신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아덴이라는 뜻은 아데나 여신을 따서 만든 이름이 아테네예요. 아데나라는 신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아데나 여신을 그들이 섬긴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통 우상 천지니까 영적인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채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합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말씀이 아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아덴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신도 다 인간의 생각과 의상을 투영했어요.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연애하고 난리를 피워. 근데 신이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런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금욕주를 주장하는 스토아파가 있어서 끊임없이 논쟁했지만 답이 없어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행복이다. 행복은 뭐냐? 쾌락을 극대화시킬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다.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누를 때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막 서로 주장하면서 계속 논란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없어요. 인간에게 성으로 사는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들이 많은 신을 만드시고 그것을 금에다가 새겨놓고 돌에다가 새겨놓고 은에다가 새겨놨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나 여러분이 만든 신전에 안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30절과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무지하니까 우상을 섬겼다 채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헬라인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철학은 아름답고 고상하죠. 순간적으로 뭔가 정서적인 순환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살아납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체예요. 근본적으로 헬라의 철학과 복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망의 복음을 전하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이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덴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이 똑똑하다 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 우상을 새겨놓고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가수 배우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온 방을 그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한 그런 티네이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BTS 10주년 기념 우표가 나왔는데 그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에 줄을 서는데 한국 사람이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본에서 왔대요. 미국에서 왔대. 우표 사러 미국에서 와. 줄을 서요. 며칠 동안. 세상에. 자기가 온통 우상으로 섬기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돈을,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서 결국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But now repent.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이혜령 교수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동서양의 철학을 다 섭렵하고 특별히 아주 여러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지성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게 됐을 때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력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암 선고를 받고 몇 달 전에 소천을 하셨죠. 젊었을 때는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깨닫고 죄인된 자신, 흙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애들이 찬 기저귀가 수위라는 것입니다. 수위.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6살 배기 아이의 뺨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흘렀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던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네가 죽을 날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을 날을 기억하라. 예전에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같이 확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군들은 자기가 무슨 신이라 된 것처럼 팍 뽀깁니다. 그러면 노예 한 사람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도록 했어요. 당신도 죽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참 로마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함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혜령 씨도
인간의 지성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이 고상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책이, 수많은 자기가 갈고 닦았던 언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믿었던 예수님, 그 딸이 추천한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 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읽었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딸을 살려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처럼 임해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라. 그 어떤 대단한 철학보다도 회개의 메시지가 그에게 복음이었고 그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도 엄청나고 고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멋있고 고상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대단한 메시지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떼돈을 번다. 어디 투자하면 대박 난다. 그 뉴스만 나와도 그냥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어떻게 벌었지?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너무 무서운 위험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시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음성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서도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 소감을 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질식할 것 같은 영혼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나오는 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즐길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 생명을 덧입지 못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시오.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회개할수록 다 도와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수양회 가운데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